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 가까운 때 교회 모습들이 다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실존을 좀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는 벌거벗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세워서 낱낱이 다 밝혀져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그 세마포옷을 입힌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는 놀라우신 그 은혜들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힘있게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오전에는 이제 특강한다고 숯불에 구운 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주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옷 입는 사건입니다. 원래 옷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천국에는 옷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옷은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거는 또 조금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19금인데 할까요 말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발가벗고 살았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발가벗고 살았지, 그죠? 발가벗고 산다는 얘기는 그냥 사랑하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나라. 천국은 은혜의 나라고 사랑하는 나라고, 우리가 걸칠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를 걸친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죄가 없어지면은 있는 그대로, 창조한 모습 그대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창조한 모습. 어린아이 엄마가 애기 낳고 나가지고서 금방 막 씻겨나가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알밤같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불순물이란 건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뭔가 흠이 붙으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되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 보호하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옷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옷 입는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과연 그 옷이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봐야 돼. 그걸 알아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 7교회는 신약의 전체 교회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7교회가 신약 전체의 그 연대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2장부터 한번 보세요. 2장부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1장 20절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보고. 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고 2장 1절부터 봅시다. 20절 같이 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는데 7 금촛대하고 7 별을 보여줬죠. 그죠? 근데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해석을 하는 것이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 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자. 그죠? 근데 그 사자들에게 뭐하냐?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을 좀 보세요. 그 다음 2장 넘어가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자 보세요. 에베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7뼈를 뭐하고? 붙잡고, 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지요. 그죠? 이건 그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의 종들을 꽉 붙잡아 가지고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난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딱 지키고 붙잡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운다? 예수님 세우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늘은 내 보호자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어떤 놈이 하나님 집을 짓겠다 그러냐고요. 하나님 집은 하나님 짓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님의 합당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인간 보고 세워갈 것 같으면 인간 좋은 식으로 세우지.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딱 세울 때는 뭐냐, 7별을 딱 붙잡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극심한 환랑 속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지켰던 것들이, 참 저는 그 카타콤의 그 신앙을 보면은 지금도 이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그걸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몇백 년을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참 진짜,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하나 때문에. 세상에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말이죠. 제대로 올바른 삶을 못 살았어요. 카타콤에 사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 희망이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이런 게 있겠어요? 없었다니까. 그들에게 오로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응? 우리 주님한테 가겠지.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믿었다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꽉 붙잡아줬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 속에서 다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 보세요. 서문학교회 8절을 보세요. 8절 서문학교회 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살아났죠. 이 서문학교회는 뭐냐? 순교시대예요. 순교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고 로마의 가톨릭에 해가지고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이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 속사도 시대라 그러는데 속사도 시대 이때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순교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박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끝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도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 지키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그 극심한 그 환란 속에 순교당하는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거예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문학교회라니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게 뭐냐면은 그 순교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케 만들어줘야 돼요. 어줍지 않게 순교하러 간다. 거짓말 새기지 마세요. 이건 신앙 우리가 객기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객기 부리다가 확 넘어진 놈이 있죠. 누구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살펴보는데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뭐 한다? 찢어진다. 그게 율법신앙이라고 그러죠. 율법신앙은 자기 객기로 하는 거예요. 객기. 자기 오기, 자기 각오. 근데 죽음 앞에 선이 어떻더라? 팍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에 맞닥뜨리지 않을 것 같으면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내가 주님 어딜 가든 내가 지켜줄게요. 근데 주님의 딱 아다리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그 각오 그냥 백수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섣불리 순교한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해서 내가 순교하고 아골고짜기를 가지. 웃기지 마세요.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극한 상황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내요? 그 본능 속에 오는 것들, 죄인들에게 오는 그 가장 극한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걸 우리 힘으로 이겨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못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줘가지고서 죽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도 괜찮다니까. 넌센스 퀴즈. 마귀에게 죽을래요? 하나님 손에 죽을래요? 마귀의 손에 죽으면은 순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죽으면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손에 죽은 것 같으면 그건 작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마귀로 시켜가지고서 마귀는 우리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런 건 못해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일을 못한다니까. 근데 육체에 죽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그건 마귀에게 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줘서 우리 육체의 죽음이 죽는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아 부활장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언급할 때 그러잖아요. 야, 죽는 거는 씨앗 죽는 거야. 씨 속에 있는 그 알갱이 씨 속에 있는 그 빼내기 위해서 씨를 죽이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만약의 경우에 부활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완전 망한 자가 돼버려. 완전 가장 망한 자들이라니까. 쏘은 자들이 돼버린다니까. 사기당한 자들이 돼버리죠. 그런데 예수 봐봐라.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잖아. 하나님 증거물로 딱 내세웠잖아. 그럼 그 예수님도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느냐?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살려내는 그 부활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부활에 의해서 살아났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그 프로그램,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 프로그램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고 땅의 것을 신고 하늘의 것을 사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그 누가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 하나님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부활의 영이라 그러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그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내장된 거예요. 부활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내장됐다니까. 컴퓨터가 다운되면 포맷하면 뭐합니까? 그 부활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그 부활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가 극심한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죽었다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12장 보세요. 12장.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순교시대예요. 순교시대. 버가모교회가 나오고 12장 보세요. 12절. 12절 보세요.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아니 2장 12절. 2장 12절. 아시아 7교회를 2장 3장에 그 띄워놓으세요. 2장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로마 국교시대거든요. 로마 국교시대.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이 돼가지고 로마 국교가 돼버렸어요. 로마 국교가 된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날성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성검으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보세요. 교회가 타락되는 건 말씀 사라지면 타락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타락된다니까. 저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 부재예요. 선지자 부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입에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나온다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피력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국교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면 입에 뭐다? 날성검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죠? 날성검, 이거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종교 통합으로서 세워진 그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캐토릭을 기독교로 보지 마세요. 캐토릭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예요. 음녀. 그 적그리스도 국가라니까. 적그리스도. 그 캐토릭의 모든 문양들을 다 보세요. 그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놨다니까. 만신전이래. 만신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캐토릭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우리 형제 아니까.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는 형제지. 이스마엘이라서 그렇지. 이름 이해된다. 그죠? 우리는 이삭 계통이지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계통은 잡신 섬기는 거예요. 잡신. 모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버가모 교회가 국교시대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성검으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 중세 암흑 시대예요. 버가모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된 그 시대 같으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캐토릭에 장악이 돼가지고서 그걸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런다. 중세 암흑 시대. 중세 암흑 시대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게 그 뭐냐?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황이 아니고 저 신부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빛난 주석같이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쟤들 말 듣지 마. 교황 말 듣지 마.
걔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중세 암흑 시대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 자 보세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사대교회가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예요. 1517년 10월 30일 유명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이거든요. 이 날이. 예? 그러니까 이때는 보세요. 종교개혁 4대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도 일으킬 때 뭐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주의 별들을 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에베소 교회 처음에 세울 때도 7별을 가졌다 그랬죠. 그죠? 교회 세울 때. 이 중세기대 타락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라니까. 개혁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설명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3가지 찾아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을 찾아줬고, 찬송을 찾아줬고, 기도를 찾아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도 없었고, 찬송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어요. 개인이 찬송하는 거, 개인 기도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1200년 동안 교인들이 말씀도 못 듣고, 말씀 못 들으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냥 옛날 그 할머니들 무조건 주기도 100번 해보세요. 그런 것밖에 된다. 주문신앙이 돼버려요. 주문신앙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4대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이 루터 같은 사람 꽉 붙잡아 준 거예요. 칼빈, 루터, 쥐빙글리 이런 사람들 그때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혁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개신교라니까. 근데 이 개신교가 어떤 식으로 타락해가는지 나온다니까 성경에 다. 예? 지금 4대교회가 무슨 교회다? 종교개혁 시대. 그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하겠죠? 누구를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루터가 엄청 겁쟁이에요.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들고 일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 준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서 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나마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줘서 하는 것이지.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딱 붙잡아주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것이지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해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니까. 이 말씀 전해보세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 욕하지요. 누가 욕을 해요? 동업자들이 그러잖아요. 동업자.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동업자 그러는데. 뭘 동업자야? 난 동업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죽이질 못해요. 뭐냐, 지금은 뭐냐, 2단이니 3단이 욕을 하고 말이죠. 교단에서 제명식 이런 일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욕하고. 응? 그런 것들을, 그걸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붙잡아줘야 하지.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 종들은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준다니까. 오전 시간 제가 또 그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시대 어떻게 했다?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심정으로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빡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럴 땐 건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니까. 이 사대교회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을 그 철옹성 같은 그 캐토릭에서 뛰어나왔잖아요. 그때 루터가 낙심되어 있을 때 루터 부인이 대단한 분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것 같아 아주. 이럴 때 띄워주자. 세상에. 그 낙심되어 있으니까, 상복을 입고 나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했을 때, 하나님 죽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돼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루터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서 다시 그 일을 했잖아요. 아, 이게 참 진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아셔야 돼. 근데 지금 마귀라는 놈이 성경 죽어도 안 보고 찬송 적어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했는데도 안 하게 만든다니까. 그럼 중세 암흑 시대지. 루터가 찾아놨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종교 암흑 시대 똑같은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는. 그래서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찬송도 목 터져 해야 되고. 아멘? 그건 껍데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건 껍데기예요. 그 속에 뭐를 담으라?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다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하시라고. 아멘? 이 성경 보는 것도 그냥 국어책 읽듯이 보지 말고 성경 속에 감춘 비밀들 캐놔야 돼. 그 비밀들. 문자 속에 그 밑에 있는 그 비밀들. 그거는 곧 뭐냐면 성령만이 캐내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문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이해를 못 해요. 오늘 오전에 그 숯불구이 그게 했는데도 이렇게 해놨더라니까. 이야, 대단해, 대단해. 그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 아,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게 두 강령으로 나타나는구나. 보여줘야 돼요. 신이 나야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 댓글에 그 좋아요가 제일 많이 붙었더라. 18개나 붙었더라니까. 조회수가 한 110명 이상 되는데. 아,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몬테 사람들 같으라고 하지.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서문학교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0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절인가? 7절 보세요. 7절. 3장 7절. 다 같이 7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흥국가를 만들어 온 것이 미국이에요. 그때 청교도 신앙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신앙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다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를 줘버려요. 경제적인 부를 주고 갑자기 세계에서 최고 강한 신흥 강국을 만들어 놔버렸어. 불과 2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독립국가가 이렇게 돼버렸다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쓰느냐? 온 세계에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청교도 신앙, 이 신앙을 온 세계에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선교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록펠러니 카네기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선교단체 후원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서 물 쓰듯이 온 세계에다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 혜택을 우리나라 그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서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참 재미있잖아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선교사들이 미국에도 그런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이렇게 침례교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지역을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쪽 경상도 쪽으로 와가지고 장로교 전도를 하고, 저쪽, 전라도 저쪽 지역은 좀 감리교 해가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하고, 강원도는 감리교 선교사 가서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많어. 충청도에는 누가 많으냐? 침례교가 많아. 그 침례교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이 경상도 누가 많으냐? 장로교가 많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이쪽 대구 경산 이쪽 지역에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교 쪽에서 많이 생긴다니까. 자, 지금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지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붙잡아줘가지고서 모든 물질을 그쪽으로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선교하는데 올인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가 일으킨 그 종교개혁이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씨앗과 같은 것이잖아요. 개신교가. 그때 전 세계는 캐토릭이었는데, 온 세계가 캐토릭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씨앗 같은 이 루터를 통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흥강국 미국을 만들어가지고서 이 미국이 슈퍼파워를 가지고서 복음 실현하려면 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 가지고 온 세계 지금 복음이 흩어진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본 거예요.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라니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끝에 무슨 교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골치 아픈 교회라.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4 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있는 거 알았어야 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로 나타나느냐?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창조를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뭐가 돼버리냐? 혼합주의가 돼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정당하는 이런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 가지고 개혁된 이 교회가 1517년에 개혁된 이 교회가 한 500년 흘러오면서 또 뭐가 되느냐? 캐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뭐가 되느냐? 종교 통합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의 그 시대상의 그 모습 속에 전부 스스로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눈에 비친 것은 전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게 뭐예요? 예수의 의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벗은 것이 거의 벌거벗은 거예요. 신앙의 수치가 뭐냐? 예수 의가 없는 게 수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옷 입혀주는 일을 한다니까. 계시록 19장 19장 가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뭐를 입혀주지요? 옷을 입혀주지요. 따라합시다.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이다. 아멘? 이러면 이제 창세기를 쭉 한번 이제 다시 해서 쭉 역추적해서 타임라인 타고 올라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해서 옷 입었죠. 그죠? 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했는데 왜 밑을 가려요? 이게 곧 뭐냐? 생명의 기관을 가리는 거예요. 생명의 기관. 생명의 기관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문선명에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마귀하고 하와하고 섹스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피가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모든 여자는 나를 거쳐라. 세상에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참, 그걸 아멘하고 받는 사람도 있다 또. 자, 어지간 지금 마지막 때가 보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가까워져서 그럼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신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흰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얘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 벌거벗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나라인데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려버렸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다니까. 인간의 의를.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확 벗어내고 뭘 해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벌거벗음이 수치로 보여졌어.
수치로 보여지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 방식으로 가리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돼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제시한 걸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많고 우리가 한다 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화과나무 치마 된 잎사귀 그 옷을 확 벗겨버리고 희생,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흠없는 짐승이 죽는 것을 지금 거기에서부터 계시를 해준다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만든 그 옷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죠. 그 짐승이 신약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니까 그 양 죽은 그 짐승이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적으로. 아멘? 요렇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예수를, 그 짐승을 아담 지가 잡았어요? 하나님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았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그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짐승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혀놔 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벗지 마. 이거 벗지 마. 네 옷 입고 오지 말고 이거 입고 있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가죽옷 입는 거예요. 벗지 않는 거예요. 그 가죽옷에 대한 스토리를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벨이 기담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을 식용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이 참 뭡니까? 아담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그래서 아담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양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가죽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느냐? 자식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아벨은 아담이 입혀준,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릴 때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더 나은 제물. 거기에서 더 나은 것이라는 얘기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곧 양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양은 왜 쳤다? 옷 입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을 입는 사람의 운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가인과 아벨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느냐? 그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벨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지금식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누구로부터? 형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멘? 형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럼 보세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이느냐? 한쪽은 보세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인간의 의로 나가도 된다고 하는 것이 둘이 충돌하면은 인간의 의로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율법을 주실 때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직조로 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직조로 된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옷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은 뭐이다? 의예요. 아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를 섞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인간의 의를 섞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신앙이라니까. 갈라디아 신앙. 그래서 그 갈라디아 신앙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갈라디아 지역만 있었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어느 시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누가 전하겠어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자들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육으로, 가인이 아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대조할 것 같으면은 이스마엘은 육으로 낳고 이삭은 말씀으로 난 자잖아요. 그죠? 그거를 타임라인 타고 또 멀리 올라갈 것 같으면 가인은 뭐냐? 육으로 난 자고 아벨은 말씀으로 난 자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가 이 성중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디서 죽임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안에 죽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에 속한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은 온 세계를 축약을 시켜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대로 지금 이 시대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난 자가 있고 육적으로 난 자가 있어요. 설교를 해도 육적으로 문자풀이 하는 설교가 있고 이걸 영예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공격하는 사람이 알레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알레고리예요. 예수님께서 알레고리 설교를 하셨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왜 구약의 만나를 예수님이라 그러냐고. 알레고리는 은유 해석법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럼 구약의 양 잡은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게 전부 다 알레고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모든 성경으로 예수 이야기를 풀면 그것이 옳은 해석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누구 지었다? 그걸 신약식으로 하면 노아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노아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예수를 믿는다니까. 인간은 독자적으로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니 믿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노아처럼 예수 믿는 거로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범죄하자 그 범죄한 자에게 가죽옷을 가지고서 수치를 가려주는 이 일들을 하는데 요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체 뭐냐 시청과 교제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절대 입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섞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섞이는 걸. 밭에도 두 종자를 심지 말라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하냐면 하나의 거룩성이란 말이죠. 근데 시대 말의 모습이 뭐냐? 섞이는 것이 지금은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섞여야 돼요. 이게 음식이든 옷이든 뭐든 다 섞어대. 섞이는 문화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이건 곧 뭐를 상징하냐?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혼합주의가 창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이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신앙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 믿음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약 사서 발라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게 꼬라지가 신앙이 맞냐고. 그 신앙이 아니지.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을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멘. 그 벌거벗은 자들에게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희고 빛나고 흰 세마포시라니까. 계시록 19장에. 아멘. 이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또 이걸 또 윤리도덕으로 접근을 하네. 이거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 위에는 구원받는 게 없다는 이거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의만 붙잡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거라니까. 내가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선하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밖에 없어요. 아멘. 인간은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려요. 그럼 신앙은 역설적으로 뭐 하느냐? 인간의 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런다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보면 뭐라 칭찬하라 그래요. 서로 알아주고 그래요. 이거 서로 하는데, 그런데 칭찬이 곧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의를 부추겨 주는 것이 칭찬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건 듣고자 하지 말란 말이죠. 아멘?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종교생활의 끝에는 자기 의의가 쌓여요. 자기 보람이 있다니 흐리 그러죠. 사람들이 어디 고아원 같은 데 일하고 봉사하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해요? 보람 느끼죠. 그게 종교생활이, 그건 자기 의의 쌓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의의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니까. 자기 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영광이 받아지는데 그것을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쏟아낸 그 의의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의의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의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옷을 뭐 하느냐? 19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입어라. 그거 입어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행실은, 옳은 행실은 예수지.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들고 나오지 마. 그러면은 이 사실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캐토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으로 해주는 옷을 입는 게, 그게 뭐냐? 캐토릭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테레스 수녀같이 빈민촌에 가가지고서 성자, 성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인간이 뱉어낸 그런 어떤 행실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러면 또 그러죠. 그럼 신자가 되어가지고 개판을 살아.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개판을 살아져요? 그따위 질문하는 인간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해되죠? 누가 그러거든 그래요.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그랑망덕이 사느냐고. 말도 안 되지. 그것을 건져놨는데. 그걸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호색을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은혜를, 값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되어가야 돼. 그러니까 삶이 또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영주주의 신앙이 나타나 영주주의 신앙으로. 이건 아닌 거예요. 신자는, 자 보세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삶의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는데 바뀐 그 삶을 의로 붙잡지 않는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 다른 모습의 삶을 살지요. 왜? 성경이 우리 안에서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자꾸 우리 간섭을 하니까. 옛날에 하던 짓들을 안 한다니까. 근데 안 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내놓지 않는다니까. 내가 내놓을 것은 예수의 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지. 아멘? 우리는 착하게,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착하게 잘 살다가도 또다시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 이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다 해서 그것도 의의로 나오지 말고, 내가 못 살았다 해서도 낙심하지 말라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상관하지 말고 늘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분 붙잡고 나가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눈앞에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면 나 의를 챙기는 거예요. 내 의.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나친 악인도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보세요. 섞어 문화인데, 섞이는 문화인데 이게 혼합주의인데, 혼합주의는 결국은 뭐냐, 두 가지 직조된 옷으로 입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옷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옷이 있어요. 식물성 옷을 면이라 그러고, 동물성 옷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죠? 동물성 옷은 외투를 입어요. 외투를 입고,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면은 속옷으로 입어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겉옷은 동물성 옷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옷 벗겨진 그 옷이에요. 그걸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 이것을 입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는 거예요. 이 옷의 기능이. 말이 참 이해가 참. 다시 말합니다. 모피코트는 속옷을 입는 게 아니고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 겉옷을 입어야 뭐냐? 외풍을 막아주고 하는 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동물성 옷을 입는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뭐냐? 마귀로부터의 공격하는 거, 이걸 막는 거예요. 율법의 참소를 막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피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입는 옷이 있는 거, 이거는 성령의 은사들로서 입는 옷이라니까. 이건 아름다움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볼 것 같으면 성품적인 거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역적인 것도 있고 성품적인 게 있다니까. 성품적인 옷이 곧 뭐냐? 여러분들이 면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깨달은 것이, 우리 집사람이 캐시미어로 된 그 잠옷을 하나 사봤어. 겨울에 춥다고. 근데 그 옷을 입으면 되게 따뜻해. 이걸 입고 잤다가 내가 혼날 줄 알았다니까. 땀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서, 땀이 젖어가지고서 며칠을 내가 몰랐어. 왜 잠을 못 자지? 그 전에 면 잠옷을 입으면 잠을 잘 잤는데, 이거 입고 나가 따뜻하기는 한데 잠을 못 자가지고서.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이게 합성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통기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이 땀들을 배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면은 어떻게 돼요? 배출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속옷은 면옷을 입으세요. 아멘? 지금 옷이 세 가지가 있잖아. 캐시미어로 된 거 있잖아. 이거는 인공화학 섬유예요. 석유에서 뽑아내가 하는 것을. 이걸 라이온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통기성이 전혀 없는데.
이건 우리가 속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럼 죽는다니까. 속옷은 통기성이 잘 돼야 돼. 그것을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겉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고 이거는 마귀를 이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속옷은 뭐냐? 여러분들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영성과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성품적인 것들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품적으로도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이해되지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 까칠하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세요. 외적 신앙도 있고 내적 신앙이 있어요. 내적 신앙은 여러분들이 속 사람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단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적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서 뭐를 했느냐? 남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남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다니까. 그 다메섹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의의는 반드시 뭐 하느냐? 자기 치장을 해가지고 누구 하느냐? 남을 해코지 하는 데 나타나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의는 뭐냐? 그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뭐냐? 남을 살린 쪽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전부 이타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주변의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이건 우리 집에서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같이 법으로 대해가지고서 많이 싸웠거든요. 이건 다 알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햇빛 정책을 내서 이게 햇볕 정책. 요새 살판 났죠. 뭐 햇볕 정책을 쏟아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법으로 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설교 재료, 이 시청각 재료를 많이 쓴다니까. 저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미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집사람 또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을 기가 좀 있으라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겉사람도 변해야 되지만은 속사람도 변해야 돼요. 아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 사기를 친다고. 겉은 F4처럼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속은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요. 겉도 좋고 속도 좋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옷이 그렇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옷이 두 가지 옷이라니까. 우리 외투로 입혀주는 가죽옷이 있고.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옷은 뭐냐?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의 성품적인 것들이 성품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모든 이 시대가 혼합주의가 돼가지고서 다 타락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될 사람들에게는 뭐하냐? 새로운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을. 그렇게 해서 뭐하냐? 돌이키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그러는 거예요. 문 두드린다 그러죠.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한다?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 때로는 옷 입는 것이다, 때로는 이것이 의이다, 이런 거 다 같은 이야기야, 같은 이야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니까. 아멘?
예수 믿음을 이것을 또 분해를 해서 보니까 옷 입는 것도 나오고 말이야, 성품적인 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 하나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속의 내용을 섹션별로 분해를 할 수도 있고, 분해한 것을 하나 모이면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듯이.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아멘? 그 흰옷 사서 입으라는 이유가 내 의를 버리고, 내 종교적인 그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표상학적으로 보세요. 표상학적으로. 제가 이 표현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를 알면 교회가 보여요. 성경은 여자를 교회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자를 교회로 표현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이 전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다니까. 모든 방송용 이런 데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전부 여자들을 벗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벗느냐? 돈 때문에 벗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여자들이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가 물질이 들어오면서 뭐 하냐? 예수의 의의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가벗은 모습이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가장 육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뭐냐? 피폐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일어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교회가 피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인본주의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내 일들한다니까. 인본주의 신앙,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신자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교인들이 교회 안 오니까 뭐가 안 나오더라? 헌금이 안 나오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헌금, 그게 문제라 그러잖아. 그 문제로. 물론 대다수 교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보통 뭐 인본주의로 교회를 세워진 게, 이 교권주의로 세워진 교회들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게 교인들 보고 계좌를 뭐 온라인으로 뭐 또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석함이 있어야 되지. 교회가 물질이 풍요로워질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 물질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세속적 쾌락인 거예요. 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뭐냐? 음행의 포도주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가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뭐 하느냐? 행음케 되는 거예요. 음행케 하는 포도주가 뭐냐? 세속주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둘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같으면 하늘에서 떨어진 뱀이 어떻게 하냐?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서 여자의 후손들을 또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지금 뭐냐? 뱀의 말이 강단을 지금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속적 가치에 매몰이 돼가지고서 그럼 자연적으로 그 교회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옷 벗는 거라니까, 옷 벗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하나 사와서 애를 입히기 위해서 옷을 사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옷을 벗겨야지. 벗기고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세속적 가치관에 지금 매몰되어 있을 때 이걸 그대로 둬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걸 옷 뺏기는 일을 하는 게 뭐냐? 지금 이런 일들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옷 베끼는 목적은 뭐이다? 입히려고. 이것도 감사지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드러난다니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난다니까. 아멘?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세요. 아멘?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뭐 승승장구해 준다는 보호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딱 보호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복해야 될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거 회복해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믿음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 지금 전부 짝퉁 믿음이 돼 있잖아요. 그러고,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의 그런 행위들은 이런 단들을 수축했어야 돼. 수축을 하셔야 돼. 지금은 단들을 다 허물어버렸다니까. 단이라는 신앙의 단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들이에요. 신앙적 열심들이 이게 단이라니까.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뭐를 담아야 되느냐.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된다니까. 아멘? 단 허물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단이에요. 단 쌓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뭐를 담느냐. 의와 인과 신을 담으시라고.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좀 찬송도 하시고 의도적으로 말씀 듣고 힘들더라도 교회 출입하는 걸 즐겨 하시고 교회도 제대로 안 오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집구석에 안 들어오면서 사랑한다. 그 사랑 맞아요? 아, 이 뭔지 모르는 거 지금. 집구석에 들어오지 않고 맨날 회방하고 다른 데 가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뭔 사랑이냐고. 저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우습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올바른 신앙을 안 봐요. 지금 어줍지 않게 말이죠. 이상한 그 영주의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복음을 지식적으로 다 이해해가지고서 여러분 보세요. 설교는 다 이게 빌립보서에 올 것 같아요. 한번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꼭 바울이 지나가면 누가 쫓아오느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쫓아와가지고서 바울이 그 전한 그 복음에다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신앙이라니까. 그들이 곧 뭐냐.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자기들의 그 논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공교한 말. 이 공교한 말이 뭐냐.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유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난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영지주의의 사고들이 뭐냐. 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는 이 삶은 이건 별게 아니야. 이건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하니까.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을 도출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을 나온다니까. 예수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있고 귀신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전부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그 믿음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디로 바뀌겠어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겠지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지요. 근데 귀신으로 한 믿음을 받으면 이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할 때 행함과 믿음을 얘기를 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함을 동반되게 돼 있다니까.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난 살았다는 것을 뭐로 드러내느냐? 싹을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느냐? 거짓 선자들이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서 자꾸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 속음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받으면 아멘이고. 설득은 이거는 설득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 입장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설득을 한다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설득이라는 설득. 지금 이 시대에 왜곡된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고서 교회 거치는 자 돼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나타나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기도도 안 해. 연보도 안 해. 교회 모이기를 제대로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요. 가짜지요. 귀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벗은 거. 아멘? 여러분들은 그 벗겨진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시라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과도한 열심들을 끓이버낸다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얘기가. 다시 못을 박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권고해서 하는 그 열심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그 유출된 그 열심. 아멘? 그게 나와야 돼. 그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 게 없을까 하면 여러분 지금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은 내 꼬라지가 보이면은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할 것 같으면 돌이킨다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돌이켜요. 마귀의 종은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 세우지요. 마귀는 회개를 못한다 그랬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에는 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고 마귀의 백성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들은. 그러나 신자는 잘못된 말씀 듣고 잘못된 것 돌이킨다니까. 그래 신자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멘? 네.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은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는 신자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 세우는 거는 불신자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라오디가 교회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 한번 꼬라지 한번 봐봐라.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완전히 발가벗고 있잖아. 내가 입혀준 옷 내놔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신앙은 옷 벗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옷 벗지 않고 싸우는 거라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론적인 표장적으로 여자들이 돈 때문에 옷 벗듯이 여러분들의 세속적 가치 때문에 예수의 의 벗지 마세요. 아멘?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마시라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하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한 번 돌이켜봐가지고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특강으로 제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되고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냥 흰옷을 뭐라 사서 입으라 그러죠. 그죠? 이 얘기는 그건 뭐냐?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발궈벗고 있었느니. 참고로 하나로 귀신 들리면 옷 벗어요. 예수 만나면 옷 입는다니까. 아, 참. 귀신 들린 자들 옷 벗고 살지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옷을 입는다니까. 옷을 벗는 사람이, 벗기는 놈이 있고 옷을 입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옷을 벗기는 목사가 있고 옷을 입히는 목사가 있다니까. 아멘? 옷 벗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옷 벗기는 목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곧 뭐냐? 세속주의야, 세속주의.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옷 벗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줬던 그 가죽을 그 벗지 마시고 끝날까지 그 옷 하나 입고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저희들이 오늘 이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신앙적으로는 전부 피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의 실존도 이 말씀 앞에 세워서 내가 지금 옷을 벗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마지막에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듯이 저들에게도 다 입혀주셔서 그 옷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